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will이라는 말은 그 본인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I will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는요,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서의 앞부분에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기별이 있고 뒷부분에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도 33장 전에는 많이 심판에 대한 경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33장부터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귀한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되기를 빕니다. 먼저 24절에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오겠다. 너의 온 랜드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열국중에 흩어졌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은 모세오경서부터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잖아요. 출애굽기 시대잖아요. 그 출애굽기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모세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곳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에서나 또 다른 이사야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 열방 중에서 흩으시겠다. 그 사막에 바람이 불어부는데 그 덤불처럼 그 풀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 이런 경고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죠.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거의 어린아이들 빼고 거의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됐죠. 우리가 억지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의로 이렇게 오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타의로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왔는데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각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노예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곳에서 불러내서 모아서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6장 24절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에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의 양 우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죠. 그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갔죠. 그들이 사는 곳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니까,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늘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고 그랬겠지만, 또 그곳에서 살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안정하게 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게 됐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됐죠. 그래서 그 돌아온 이야기들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그 유대 나라가 망하고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건국해서 팔레스타인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데이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없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것,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유대 민족들, 그 민족들이요,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그 많은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돌아오기 전에 거의 2000년 가까이에 그 유대 땅에는 로마가, 또 비잔티움, 무슬림 뭐 이런 세력들이, 또 십자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나라는 그 200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때로는 무슬림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로마가 짓고 뭐, 그래서 현대에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다스리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있고, 이 그 예언서에 말씀하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2차적인 성취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 뭐라 그러죠? 유대 백성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너희를 모을 것이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잡혀간 그 백성들이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탄식이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어떤 속담을 가지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시다.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는데 아들이 지금 고통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유대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은 그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었다. 나라에 대한 심판이지만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 조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에서 나는 별로 죄 없는데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그때 가지고 있던 잡혀올 때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정결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은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야만은 진실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된 마음,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지만 싹이 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없어지고 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라남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3달 동안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강론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굳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자예요.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통틀어서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런 전도자가 3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강론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순종하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런 결심하지 않습니다. 비평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별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런 결심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림의 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도들이죠. 재림 교인들입니다. 재림의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 날이 되고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짐승이 걸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덫에 탁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짐승은 그걸로 이제 끝이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둔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비평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화이트부인이 교회 증언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애에 고루 퍼져 있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정신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깨트리는 힘이 된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정신을 갖는다면 그것은 굳은 마음을 깨트리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불의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두 단어는요. 굳은 마음, 제한다라는 단어하고 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은 주시겠다. 둘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함을 입는 칭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굳은 마음을 제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없이 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갱생,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이적이 아닌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최대의 이적인데, 여기 인간의 갱생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갱생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명사, 갱생은 명사인데요.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난 것. 생활 태도나 정신이 본디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은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생활 태도나 정신이 본래대로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인간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불순종하게 하지만 새 마음은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은 마음과 생애, 즉 전존재에 의미한다. 변화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애정을 고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잠깐만요. 다음 말씀을 먼저 볼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 그것이 나타나는 축복,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생애 속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이 다 바뀌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 마음,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너희를 흩어진 데서 모으겠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까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기도에 대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지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로계단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들을 버린다고 하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다. 구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저에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의 사람들의 형편들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스겔서 36장에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죽어가는 마른 가지처럼 생명 없는 사람처럼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그냥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